우리가 저번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봤는데, 속죄제에 바치는 그 제물은 제사장의 경우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로 그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서 또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만약에 족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쓴다면 숫염소 한 마리입니다. 그러나 평민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암염소나 암양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속죄제에 대한 그 제물을 보면은 6절에 보면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속건제라고 썼지만 사실은 그것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속죄제에는 양떼의 암컷이나 어린 양의 염소 암컷을 씁니다. 그러나 속건제에 있어서는 수컷을 쓰죠. 그래서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는 또 속죄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병행해서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속건제라고 썼지만 사실은 그 이제 속죄제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그 다른 점은 뭐냐?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고 또한 사람에게 지은 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 속죄를 하지만, 속건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든지 사람에게 지은 죄든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그 배상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거죠. 속죄제는 어떠한 그 보상을 해주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라든지 속죄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반드시 거기에 배상이 따르는 거예요. 얼마냐면 5분의 1, 20%라고 하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갚아주는 거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의 다른 점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4가지의 그 죄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위증죄입니다. 증인이 자기가 그 범죄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서서 증거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전에 뭔가 얘기했던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말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위증하거나 그럴 때에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증죄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동물의 사체와 접촉했을 때의 죄입니다.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길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의 그 사체와 접촉했을 때, 죽은 시체와 접촉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뭐 여인의 유출병이라든지 피부의 그 문둥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가운데에서 부정한 그러한 질병들,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접촉됐을 때, 그러니까 문둥병자에게 내가 이렇게 접촉됐을 때,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자기 몸에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옷으로 그것을 다 가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문둥병자인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길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에 부딪혀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 문둥병자에게 부딪혀서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배상할 거는 없죠.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솔하게 맹세한 죄.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뭐 악한 일을 하겠다라든지 착한 일을 하겠다라든지 어느 일을 얘기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해도 또 악한 일을 하겠다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한 것은 죄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위증죄,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접촉했을 때,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경솔하게 맹세했을 때, 이러한 죄를 여기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말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만큼 실수를 그만큼 적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것은 그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흠 잡힐 때가 많다는 거죠. 잘못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주변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어떠한 더러운 것, 나쁜 것, 악의적인 것, 또는 이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꾸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냥 툭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모르고 그냥 스쳐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버려라, 두지 말라, 이거죠. 특별히 맹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했으면 꼭 지켜라,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더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거는 옳다,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만 해라. 예.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런 말이 있죠. 공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공인. 뭐 목사 같은 경우도 공인이에요. 변호사들 공인이에요. 예, 검사 같은 공인이에요. 예,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 공인이죠. 예. 그들은 무슨 말을 자기가 했든지 그 말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사인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일에 대해서 좀 이거를 증거해 달라 할 때 우리는 사인을 해 줄 수 있어요. 예, 목사가 사인해 줄 수 있죠. 그 목사가 왜 해 줄 수 있느냐? 공인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는 사인해 준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책임이 있어요. 공인이에요. 예. 그런데 그 공인이 함부로 아무거나 다 막 사인해 줄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는 공인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그런 공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죠. 예. 이거 조금 해봤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조금 해봤다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아니에요. 미리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계획하고 행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법들을 주시는데 이러한 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자들을 잡아서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이 세상의 법이 제정되는 것은 많은 다른 사람들,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이 제정되는 것이지 그 법이 뭔가 그 법에 어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갖고 꼭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그 사람들을 꼭 벌 주기 위한 그 목적은 아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많은 그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은 사실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그 율법이고 말씀이고 또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히려 세상에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우리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는 심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우리의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짐승이 우리 대신 속죄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셔서 속죄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죄사함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갖고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 되냐? 안 되죠. 우리가 그 길 있지만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생명을, 죄사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죄 없는 깨끗한 거룩한 삶의 길을 우리가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14절서부터 그 마지막 절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점은 뭐냐? 속죄제는 어떤 배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죄, 그러한 죄들이에요. 근데 속건제는 배상해야 될 것이 있는 죄, 그것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사람에게 대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끼쳤다. 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끼쳤다. 그럴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면서 5분의 1, 바로 20%를 배상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것이 속건제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죄,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속죄제,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 하나님에 대한 속건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어떤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드렸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속죄를, 속건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만큼 드려야 되는 만큼을 안 드렸으니까. 만약에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안 지켰다. 그리고 만약에 영화 보러 갔다.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영화 보러 간 그만큼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거기에 들어간 그 금액, 물질에 대한 그것을 5분의 1을 계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11조. 만약에 11조를 내가 떼먹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서 11조 안 한 그만큼을 계산을 해서 5분의 1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또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불이행했다. 또 하나님의 그 성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안에 뭐 의자나 책상이나 뭐 여러 가지 기물들, 그런 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내 집에 가서 갖다가 내 마음대로 썼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속건제, 하나님에 대한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 예를 들어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서 5분의 1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제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주보에 보면은 그 표를 그려놨는데요. 속건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또 하나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재물에 대한 것. 재물은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흠 없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흠 있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드렸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다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 뭐 첫 열매라든지 또는 그 외에 소재물이라든지 이런 예물에 대한 거. 또 그 외에 성전에서 쓰여지는 많은 예물들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뭐 그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것을 자기가 좀 갖다 썼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 또 계명을 어긴 죄. 아까 말씀드린 뭐 안식일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그 배상해야 될 것이 있는 그러한 죄. 그런 것은 속건죄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도적질, 누구 거를 또는 착취했다, 강탈했다, 또는 성범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지은 죄로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그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계속 읽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제사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6월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거의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할 때, 물질적으로 남의 소를 갖다가 뭐 몰래 훔쳐 먹었다. 또 남의 양을 갖다가 상처를 입혔다, 죽였다. 뭐 이럴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보상에 대한 것들도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 5가지 제사,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 제사들을 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흠없는 제물로 해서 주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뭐가 있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좀 흠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 나머지는 사람들 간에 화목하는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드려지고, 우리가 속죄제의 경우에 제사장이나 이런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로 제물을 삼아서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죄할 때에는 암염소로 드리죠. 그러나 그것에 힘이 못 미칠 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비둘기로. 그 다음에 비둘기에도 힘이 못 미치면은 그 다음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삼아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다 속죄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렇게 제사에서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 쉽죠. 뭐 하면 됩니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길만큼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이제 뭐 얼만큼 더 많이, 우리가 더 열심히, 더 힘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속죄에 대한 것만큼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믿음에 그분의 피 흘리심만 믿고 피로 우리를 씻기신 것만 믿고 그대로 고백만 하면 다 씻어주시는,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죄사함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사함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너가 그 보상을 해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의 번제도 또 소제도 화목제도 속죄제 다
중요하지만 이 속건제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 이것이 구약의 속건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옛날에 제사 대신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었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의인 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막 그러고 다니는 이제 그러한 것보다도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만한 자신감, 그만한 담대함, 이런 거 다 필요하고 그만한 그러한 자부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면으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도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는데 참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 되신 아버지의 은혜와 줄 감사드립니다.